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오가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을 다른 말로 하면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죽은 형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계대 결혼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고대에는 갑자기 죽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죠. 그리고 어, 뭐 어떤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거나 또 오래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 끊기는 일들이 사실은 자주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성경이 늘 주목하는,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와 객과, 한 사람은 어떤 부류예요?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아내로서, 여자로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성이라면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없는 이런 아내들을 위해서 오늘 허락하신 게 뭐냐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시에 일찍 죽고 또 갑자기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면, 남자 형제들이 있잖아요. 남자 형제들 가운데 또 아내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아내를 남겨두고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 형제들 중에 위의 형부터 차례로 그 다음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제도가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데 남자 형제들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나누겠지만 시아버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면 친척들 중에서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대한 것? 죽은 우리의 가족, 죽은 우리의 친척, 죽은 형제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 어떤 의무? 여러분,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잘 살다가 남편이 죽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보호자 없이 생명을 위협받은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보호자 없는 그 여인을 보호하고 또 그를 지켜주고 그 여인의 생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사건, 그리고 아들을 임신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받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받지 않아요. 만약 형제 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시아버지라도 관계하고 또 자손을 잇도록 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법이에요. 또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의 집을 다시 세우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죽은 형제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그의 가족을 지켜주는 것, 끝까지 그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 그의 생계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제도가 여러분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룻기에도 보면 룻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룻의 남편인 기럧이 있었고 또 그의 형인 말론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 뭐예요? 이 두 형제가 다 죽어요.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형제가 없잖아요. 내 남편의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할 수 없고, 나중에 이 조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 돌아와서 그 가운데서 누구와 결혼하게 돼요? 오벳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친척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는 사람, 즉 나는 계대 결혼에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신발을 벗어서 자기의 결단을 표하는 그런 행동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계대 결혼이 구약 시대에 지켜져 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첫째와 결혼하고 또 그 첫째도 죽고 둘째와 결혼하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와 결혼하고 또 죽고 이렇게 계속 죽었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도대체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결국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엘이라고 나누었어요. 룻기를 배울 때에는 이 고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엘의 의미가 뭐냐면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설명드린 이거예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 고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형제들 중에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이 내 사비를 내서라도 그 빚 때문에 팔려간 형제들을 다시 구해내야 되는 게 고엘의 의무예요. 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가서 다시 돈을 내고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는 게 고엘의 의무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물으는 것, 여러분 그것도 고엘의 의무예요. 또 하나 우리가 도피성 배웠죠. 여러분 그 도피성을 배울 때 만약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몰려가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시대의 고엘의 의무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고엘의 의무는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즉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사는,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고엘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리심산에서 축복,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명기 11장에 이어서 2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발산에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라고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심산은 세겜의 우편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몇 개예요, 이름이? 이름이 몇 개예요? 예,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수볼론, 단, 납달리 이렇게 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섰던 우편에 섰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언약궤를 들고 세겜의 정중앙에 서게 돼요.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정중앙에 레위 지파가 서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다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없어요. 자기 지파들이 모여 사는 땅이 없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48개 도성으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은 살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민사상 형사상 발생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재판장의 노릇도 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지파씩 남북으로 서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심산 즉 세겜의 우편에 쓴 레위를 뺀 시므온부터 베냐민까지, 그리고 이 왼쪽에선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가만히 보세요. 어느 민족이 센 민족들 같아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우편에 쓴 사람들 같아요, 왼편에 쓴 사람들 같아요? 좌편 나왔습니다. 좌편. 자, 좌편 나왔습니다. 여기 좌라고 써 있는 요거 보신 거 맞죠? 또 좌편 나왔으면 또 누구도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막강한 지파는 2지파가 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와 그리고 리더가 되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이 속한 지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갈렙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6지파가 강하겠어요? 왼쪽에 있는 6지파가 강하겠어요? 예, 오른쪽에 있는 6지파가 인구도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강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이들이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저 빨간 네모 칸에 있는 거기에 보면 단,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죠.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늘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주변은요 농사도 잘 되고요, 물도 많고요, 또 가축들 키우기도 좋고요. 그래서 땅이 비옥해요. 여러분 저 땅이 이 남쪽에 있는 땅들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힘이 없고 인구도 부족한 왼쪽에 속한 르우벤부터 납달리 지파까지가 바로 저 북쪽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셀 납달리 단 이 6개 지파들이 조금 부족해. 나머지 6개 지파보다는 너무너무 나약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인구도 적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땅을 분배받게 하셨어요? 예, 풍족한 땅을 분배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밑에는요, 요 특별히 하얀 거 보이시나요? 지중해 옆에 저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고, 여러분 저 땅을 왕국 시대가 돼서도 거의 정복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남쪽에 속한 땅들은요 산지가 많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끝에 있는 이 네게브라는 곳은 거의 사막이에요. 거의 광야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살기가 힘들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그런 전쟁에서 힘이 필요한 그곳을 하나님은 강한 6개 지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땅 분배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가진 땅 사이에 폭 끼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땅이 넓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폭 끼어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파예요. 너무너무 사실은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 그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약한 지파가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명이 언급될 때는 그 지명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명을 언급하거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드렸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관련이 있는 곳이 오늘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겜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그리고 후에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어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고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그리심과 에발산 아래에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앞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켐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뒤로 쭉 굴러가 보면 창세기 3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돈을 주고 산 땅,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놀라운 은혜가 이 세켐이라는 곳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세켐에서 동일하게 야곱도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사연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땅을 알게 된 이 모세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늘 어디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하고 있는 세켐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기 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가나안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예식이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약속을 하는,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 중요한 예식을 하나님은 바로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겜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수가. 세겜은 신약에 와서는 수가로 바뀝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기 전에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던 그 우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고요. 좀 옛날 사진이라 흑백이에요. 근데 옛날 사진이 더 좋죠. 저렇게 큰 항아리들을 머리에 이고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그 세켐, 곧 신약에 와서는 수가라는 곳에서 뭘 또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겜과 수가라는 곳은 예배와 정말 깊이 있는 연관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지명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단강. 요단강은 뭐와 연관이 있는 곳인지 아세요? 요단강? 당신 자꾸 그렇게 하다가 오늘 밤 요단강 건너는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요단강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죽음과 연관이 있는데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세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곳, 또 예수님도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곳. 그런데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요단강이 철철 범람할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명령해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오늘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합니까? 요단강에서 해요. 그래서 요단강은 성결, 회개, 세례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강력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된 곳이 바로 그곳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 이 둘의 의미는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셔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와 구원을 요단강에서 선포하시고, 그래서 요단강은 또 구원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아, 요단강은 이런 곳이구나. 그럼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 예배와 연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세겜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괜히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곳,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던 바로 그곳이 오늘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2저주의 경고. 와, 오늘 13일의 금요일도 아니지만, 자, 12저주의 경고가 여러분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요, 축복, 오히려 저주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왜 목사님 축복에 관한 설교 안 해요? 왜 목사님 사랑하라고 설교 안 해요? 여러분 그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이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들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뭐 지금처럼 논이나 이런 게 막 딱딱 구역이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뚝 같은 것들을 박아놓는단 말이죠. 이게 경계표예요. 그런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내 땅을 조금 더 넓게 하려고 남의 말뚝 경계표를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금씩 저쪽으로 밀어오는 거예요. 남의 땅 쪽으로. 예, 매일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지나 있으면 내 땅은 이만큼 따먹게 되어지고 저 땅은 요만하게 남게 되어지고,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것, 저주를 받는데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길을 잘못 가르쳐 주거나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거나 인도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다섯 번째, 객,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객, 고아,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다. 객은 나그네나 요즘으로 따지면 손님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또 과부, 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법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당시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여섯 번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렵죠, 말이. 엄마예요, 엄마. 예, 저주를 받을 것이. 이게 가나안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자, 이것도 좀 성경이 그런데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은 누구예요? 그렇죠, 누나나 여동생인 거죠.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은 영화 제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11,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돈 조금 벌겠다고 아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 살인청부, 요즘 말하면 살인청부 같은 거.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다만 나는 돈을 받고 할 뿐이야.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12가지의 경고가, 저주가
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하지 않고 12저주의 이 경고를 하신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아멘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걸까요?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3배가 더 많아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러면 저주에 대해서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지저분하고 민망한 말들을 성경에 적어놓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나안 땅의 현주소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11가지의 일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이 따르는 신이든지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그들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말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헤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아무것도 탐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좋은 거는요 천천히 배우거나 안 배워요.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줘도 쉽게 배워요. 그게 자녀들이 하는 욕이에요. 욕. 여러분, 부모들이 집에서 욕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욕을 배워요. 그거 어디서 배워왔겠어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예, TV나 유튜브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는 안 가르쳐 줘도 너무나 빨리 배워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너희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사기 때도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럼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누구도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먼저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주의 분량이 거의 3배나 돼요. 축복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염려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걱정이 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같이 놓여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복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선택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해도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길을 또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복 받는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을 때가 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또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제 야곱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지파 한 지파씩을 언급하면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름이 뭐예요?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여수른. 성은 여시오, 이름은 수른. 근데 이 여수른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게 이스라엘. 근데 여수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직한입니다. 정직한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 이름은 뭐예요? 두자잖아요. 야곱. 야곱은 어떤 뜻이에요? 예, 속이는 자. 속임수에 능한 자. 여러분, 그 이름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 야곱을 더 이상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술은 정직하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여수른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그래서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 너희는 승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치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속종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직 신명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죠.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제 날씨가 맑으면 느보산에 딱 서면 여러분 100km까지 이 시야가 확보되고요. 뭐 옛날 지명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들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북쪽을 바라봐요. 사진의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북쪽의 가장 끝에는 헬몬산이 있고 또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단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먼저 북쪽 길르앗 땅을 보고 난 후에 또 단 지파의 땅이 될 헬몬산까지를 보고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의 납달리 산지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야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정면 지중해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쪽의 온 땅 남쪽의 가장 끝은 네겝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남방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같은 지명이에요. 네게브라는 지명. 성경은 네겝 남방, 네게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같은 지역인데 마지막으로 남쪽의 모든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축복이 끝나고
모세는 결국 열심히 썼는데 안 넘겼네요. 모세는 결국 이 벳볼이라는 곳에 장사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못 들어가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자기의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 진정한 가나안 땅의 입성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모세의 완성은 여호수아였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모세 혼자서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한 거예요. 모세는 딱 거기까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쭉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의 완성, 즉 우리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물려준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의 그 열매는 누구예요? 지금의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또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인 거죠. 우리의 미래 세대들.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릴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끝났지만 모세가 진정한 가나안의 입성자가 되었던 것은 모세의 열매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좀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사사기. 그런데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또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될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어마어마한 유산이 아니라, 저기 몰래 어디 숨겨놓은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땅을 약속받았고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아브라함이 본 자손은 몇 명이에요? 이삭 하나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자, 그런데 이제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기도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하신다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내 기도는 내가 살아생전에 응답받고 내가 복받고 가야 나는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에게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그 일들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을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부분을 2025년, 어쩌면 2020년대 이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바통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의미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세겜과 에발산, 그리고 느보산 정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축복을 간구하기보다 뭐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